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저는 한번 재봤어요. 나의 큐빗은 몇 센치일까 재보니까 정확히 40cm 되더라고요. 40cm. 그래서 뭐 키가 크고 이 팔이 긴 사람은 50cm 될 수도 있고 좀 작은 사람은 40 이하일 수도 있고 대략 한 40에서 50cm 정도 되는 것이 한 큐빗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뭐 수치만이 아니라 오늘 어렵게 만드는 방법, 재료 또 그런 모양들을 하나님이 상세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5장부터 앞으로 출애굽기 31장까지 한 6장 정도는요 성막의 기구들, 언약궤를 포함해서 뭐 떡상, 또 제단, 널판, 또 받침대, 지성소의 휘장, 뭐 성막의 문, 등불, 뭐 이런 기름, 성막의 기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제사장의 옷에 대한 그런 말씀이 이제 앞으로 한 6장에 걸쳐서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언약궤에 대한 말씀입니다. 언약궤. 한번 그림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 언약궤는 이 성막 안에 있는 이 지성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에 있었던 이 성막의 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보여주세요. 계속 그림 보여주세요. 예. 이 언약궤는 오늘 말씀 보니까 조각목으로 궤를 짜라.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으로 이렇게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순금으로 안과 밖을 다 쌌습니다. 또 위쪽 가장자리로, 위쪽 가장자리 보시면은 이 금태를 둘렀습니다. 금태를 둘러라 했습니다. 또 금으로 고리 4개, 모퉁이에 고리 1개씩 해서 고리 4개를 달았습니다. 고리 4개를 달고 이 채를 만들어서 조각목으로 이 봉이죠. 봉 같은 채를 만들어서 그것 역시 순금으로 싸라. 순금으로 싸고 그 채를 4개의 고리에 끼웠습니다. 끼워서 봉을 끼워서 이 언약궤가 이동할 때 움직여야 될 때는 그것을 어깨에 메고 움직이게 했습니다. 자, 십계명이 기록된 2 돌판을 이 언약궤 안쪽에 집어 넣었습니다. 순금으로 또 속죄소라고 해서 뚜껑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뚜껑과 같은 2규빗 반, 1규빗 반의 속죄소를 뚜껑 같은 것을 만들어서 위에 덮었습니다. 그 속죄소 덮은 그 위에다가 좀 천사 같은 날개라고 있는 그런 모양 보이시죠? 이 그룹이라고 하는데 이 그룹을 한쪽 끝 또 한쪽 끝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덩어리로 이렇게 이 속죄소와 연결해서 만들게 했습니다. 자, 이 그룹이 날개를 펴서 속죄소를 덮고 있는 모습, 얼굴을 서로 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속죄소를 이제 덮어두고 2 돌판을 그 안에 집어넣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그림은 내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 보시니까 이제 언약궤 개념이 좀 들어오세요? 네. 자, 이렇게 언약궤를 만드는 방법, 수치, 재료, 모양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상세하게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고 모세는 그대로 그것을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아주 오래전에 출애굽기 이 부분을 읽다가 이 출애굽기 이제 성막 이 부분을 읽다가 좀 의아하게 생각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근데 그 당시 분명히 내가 읽은 내용인데 분명히 읽었는데 또 같은 데를 또 읽는 어떤 그런 느낌. 이상하네. 내가 분명히 읽었는데 내가 페이지를 잘못 넘겼나? 읽었던 데를 내가 다시 읽고 있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땠습니까? 오늘 우리가 2개의 본문을 읽은 거. 자, 집에 가서 이제 한번 보세요. 25장과 37장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수치, 모양, 방법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마치 똑같은 본문을 다시 한번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일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만이 아니라
그 뒤에도 보시면은 25장, 26장, 27장 계속 보시면 성막의 기구들을 만드는데 역시 모양과 수치와 재료, 방식을 다 똑같이 그대로 그대로 마치 옮겨놓은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제가 읽는 것을 다시 읽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설계도 그대로, 모세는 그 설계도 그대로 그것을 받아서 그 설계도 그대로 제작을 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참 깨달은 것이 있고 큰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뭘 깨달았을까요? 어떤 은혜를 제가 받았을까요?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럼 내용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언약궤 모든 수치들이, 재료 방법들이 다 동일합니다. 그대로 설계도 그대로 모세가 만들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자, 모세의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더 좋게, 더 크게, 더 화려하게, 더 좋은 재료를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한 그대로 만들었어요. 첨가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수치 하나도 틀리지 않게 그대로 모세는 만들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다는 겁니다. 순종함으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까? 그것이 이제 2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확하게 만들어진, 빼지도 않고 첨가하지도 않고 다른 것으로 바꿔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한 그 언약궤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할 그 말씀을 내가 다 일러주겠다 하십니다. 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어디서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거기가 어디라고요? 언약궤, 더 크게는 성소, 성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거기서. 여러분, 거기서는 우리에게는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순종하는 거기서. 모세가 순종함으로 그 수치와 모양과 방법과 재료와 그 모든 것을 순종함으로 그대로 하나도 틀림없이 그렇게 만든 그 거기서, 그 언약궤에서,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시겠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순종하는 거기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는 거기서, 그 자리에서 만나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실 말씀들을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자, 물론 언약궤가 이제 성막의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에 있었습니다. 거룩한 그런 기구였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는 것이 허락된 그 지성소에 있는 거룩한 곳이요. 거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언약궤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해주는, 하나님께 속죄받는 그런 또 어떤 상징이 있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곳이므로 그곳에서 모세를 만나고 명령할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궤의 수치와 방법과 모양과 재료 그것을 주셨고 모세는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자, 모세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안 만들었으면, 그 방법대로 언약궤를 만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거기서 만나 주셨을까요? 다시 만들어라, 나 못 만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거기서는 우리에겐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내가 순종하는 거기서, 내가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순종의 삶을 살고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그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인데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순종함으로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었고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순종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순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너희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딘지 모르지만은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너희 독자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들 이삭을 바침으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놀라운 그 큰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순종함으로 어떤 징조도 없던 그 상황 속에서 방주를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그 긴 시간을 방주를 만드는 그 순종함으로 놀라운 구원과 가족의 구원과 많은 동물들을 또 들여서 그 동물들의 구원을 노아는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언약궤와 관련해서 순종하지 못한 사건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이 성경은 제가 볼 때 순종과 불순종의 어떤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순종과 불순종의 역사. 자, 언약궤와 관련해서 이 불순종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아신 분은 아실 텐데, 여러분 언약궤 옆에 그 고리 4개가 붙어 있었죠? 고리 4개 붙어 있어서 채를 넣습니다. 봉을 집어넣어서 그것을 그렇게 뒀습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 그것을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법도였어요. 자, 그리고 그 궤를 고리에 끼고 나서 그 채를 멜 때 아무나 맸습니까? 누구만 멜 수 있었죠? 누구만요? 레위인들만 멜 수 있었어요. 레위인들만 그것을 메고 그것을 이동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옮기는 사람도 정해져 있었어요. 자, 그런데 모세가 이제 언약궤를 만든 지 한 50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아주 큰 무시무시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이 왕이 세워지기 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아시죠? 이 골리앗의 고향, 골리앗의 나라였던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 패배를 당하기 어떤 그런 전세가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하나님의 성막에 있던 언약궤를 갖고 오면 전쟁터에 갖고 오면 승리하지 않을까 내심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끌고 왔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언약궤가 온들 그들이 불순종하고 있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겠습니까? 그런데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또 빼앗기고 맙니다.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이 다곤 신전이라는 그 신전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막 다곤 신상이 막 엎드러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두려워서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국경 접경 그런 지역으로 다시 돌려 보냅니다. 그래서 한동안 그 이스라엘이 왕이 세워지고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그 언약궤가 그 다른 지역에 머물러 있었어요. 자, 머물러 있다가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찌 이 성막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어찌 저 다른 곳에 있나. 근데 마음 아픔을 가지고 언약궤를 옮기게 됩니다. 자, 언약궤를 옮기게 돼요. 자, 옮길 때 어떻게 옮겨야 된다고요? 누가요? 레위인들이 어떻게 해요? 어깨에 메고 양쪽에서
어깨에 메고 이렇게 레위인이 옮겨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옮길 때 어떻게 옮겼냐면요, 소를 가지고 소 뒤에 수레를 매달아 놓고 그 수레 위에다가 언약궤를 얹어놨어요. 얹어놓고 그렇게 옮깁니다. 자, 사실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참 위대한 어떤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고와 또 수금과 비파와 재금과 나팔을 연주하면서 노래하고 춤추면서 그렇게 언약궤를 옮기는 대장정의 그런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멋지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언약궤를 옮기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언약궤를 옮기는데, 자, 이 소 뒤에 수레에다 얹어놓고 언약궤를 옮기고 있습니다. 2명의 소를 끌고 갑니다. 자, 그러다가 막 어떤 타작을 하고 있는 타작 마당을 소가 지나가게 됐어요. 타작을 하면 소리가 큰 소리들이 막 나잖아요. 딱딱 하는 소리, 땅에 막 던지는 소리, 부딪히는 소리. 그 소리에 소가 놀랐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날뛰기 시작한 거예요. 소가 뛰기 시작한 거예요. 소가 뛰니까 수레도 같이 흔들리면서 떠야죠. 언약궤가 이제 떨어지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러자 소를 몰고 있던 한 사람, 2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우사가 언약궤를 붙잡습니다. 붙잡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만 우사가 직사를 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자, 우사가 언약궤를 사실 떨어지는 걸 붙잡은 거 사실 잘했나요? 못했나요? 내심 선한 마음에 언약궤, 이 거룩한 언약궤가 떨어지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붙잡았을 거 아니에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붙잡았을 텐데 하나님은 우사를 죽이십니다. 참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도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한 건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우사를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저도 갖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사가 선한 의도가 있었겠지만, 나름대로 어떤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우사는 레위인이 아닐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레위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또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레위인이 어떻게 옮기라고요? 어깨에 메고 그 궤를 채에 메어서 옮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수레에 옮기면서 그 과정에서 우사가 언약궤를 붙잡고 만지면서 우사가 죽음을 당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않는 우사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22절 한번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을 순종하여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만들어진 그 언약궤 성막에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만나서, 거기가 어디라고요? 모세가 순종하는 그 거기서, 우리가 순종하는 거기서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그곳에서, 거기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말 잘 들으면 어떠세요? 예쁘죠? 기분 좋잖아요. 말도 안 듣고 막 사사건건 막 그냥 대들고 하면 좋으세요? 뭐라도 주고 싶어도 안 줄 거예요.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이 순종이라는 큰 이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거 마음껏 주시는 거예요. 순종 안 하고 있으면 이게 막혀있는 거예요. 이 파이프가 막혀있는 겁니다. 자, 우리 남자분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남자들을 어디서 만나길 원하실까요? 남자들에게 거기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십니까? 남자들을? 어디서요? 거기서? 거기가 어디입니까? 대표적인 거 한 가지, 여러 곳이 있겠지만
거기서, 아내를 사랑하는 거기서 하나님은 남자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거기서,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하는 거기서, 아내를 위해서 또 뭘 할까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여자분들 뭐요? 청소하는 거기서, 또 아내를 위해서 뭘 해요? 네? 요리하는 거기서.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남자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가사 일을 하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가사 일을 하던 어떤 주부가 내게도 월급을 달라 하면서 이 가사 일을 월급으로 따지면 얼마인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난 어떤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이분이 이제 직장일도 오래 하신 분이에요. 근데 직장일보다 더 어렵대요. 또 힘든 게 가사 일이다 하면서 그 조목조목, 뭐 빨래하고 집안 청소하고 아이들 기르고 학교 보내고 남편 세탁물, 뭐 다림질하고 세탁소에 보내고 받고 이런 것들, 또 요리하고 내조하고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월급으로 따져봤대요. 따지니까 얼마가 나오는지 아세요? 480만 원. 우리 가정주부들 한 480만 원 월급치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이제 놀고 안 하신 분들 빼고 480만 원 보니까 제가 고개가 끄덕끄덕 되더라고요. 하루 12시간 가사 일을 하는데 일당 1시간 13만 5천 원. 일당 1시간이 아니라 일당 13만 5천 원 이렇게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이 남자들이 가사 일을 분담하는 그 율이 가장 낮대요. 남자분들 하나님 어디서 만나신다고요? 아내를 사랑하는 거기서, 아내를 위해서 분리수거 하고 그거 들고 나가는 거기서, 아내를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 그 냄새나는 음식물 쓰레기 갖고 나가는 거기서 하나님은 남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남자들만 또 당할 수 없으니까 당하는 게 아니라 또 여자분들, 하나님은 여자분들을 어디서 만나실까요? 네?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기서 하나님은 만나 주시는 거예요. 자, 남자분들, 결혼하신 남자분들, 언제 아내가 제일 예쁘고 사랑스럽습니까? 화장을 진하게 할 때요? 아니죠. 잘 때요? 자, 언제 아내가 제일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렇게 좋아요? 네? 옆에 있을 때. 자, 남자 눈에는요, 남편 눈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 가장 예쁘고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귀하게 그렇게 여겨지고 느껴져요. 남자분들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한 분들, 아내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이제 남자분들 하셨죠? 마음으로. 해리가 와도, 김태희 님이 와도, 그 어떤 인기 여배우가 와도 순종하는 아내가 제일 예쁘고 사랑스럽게 그렇게 여겨지고 보여집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기서 하나님은 여자분들을 만나주세요. 남편에게 그렇게 사랑받고, 남편에게 그렇게 이쁨받고, 남편에게 그렇게 존귀하게 여김 받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거기서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으시죠? 네. 그럼 어디서요? 순종하는 거기서. 순종하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장로님이 레스토랑을 열었는데 손님들이 주일날도 열어달라고 막 그냥 이렇게 아우성을 쳐서 주일날 열었습니다. 매출이 막 2배, 3배 막 떠요. 근데 이제 몸은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몸은 힘든 건 견딜 수 있겠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하면서 그분이,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만 벌자, 하나님이 주시는 돈만 벌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손님만 받자,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 주의를 문을 닫고 그렇게 하시면서 물론 좋은 재료와 맛과 서비스를 하셨겠죠. 그래서 평일날 손님들이 평일날 또 많이 이렇게 옮기고 하게 됐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도 사업이 안 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업이 안 된다면요,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만 벌겠다고 여러분 마음 가지세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만 만나겠다고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겠다고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 받으실래요? 아니면 사람이 주는 것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 받으면서 살아가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맡기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순종하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그리고 너에게 내 말씀을, 나의 말을 줘서 너를 이끌리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제 어떤 글을 읽다가요, 그런 글을 읽어봤어요. 여러분, 모래주머니가 달린 이 기구를 하늘로 올릴 때, 사람이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 자, 모래주머니를 던지면 던질수록, 그렇죠? 모래주머니를 던지면 던질수록 그 기구는 점점 더 잘 날아가고 더 높이 날아갈 수 있어요. 우리 삶의 어떤 육신의 문제와 세상의 염려와 걱정, 세상의 것들, 이거 붙잡고 있으면 내가 잘 될 것 같고, 이거 잡고 있으면 그래도 이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난 그런 마음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래주머니를 던질 때, 그 모래주머니를 오히려 던질 때 우리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을 나는 그 은혜와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거기서.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자주, 하나님을 많이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복과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순종함으로 이 땅의 소산을 아름답게 먹으시고, 순종함으로 여러분 형통한 날들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순종함으로, 그 순종하는 거기서 하나님 만나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며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과 힘과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